반가워요. 아멘. 찬양도 감사하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인현 형제 가족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뵙고 싶었는데 너무 환영해요, 어머니. 예, 은정자매를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오늘은 예배 인원이 많지 않은데요. 몇몇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4분기 주일학 선생님들이 이제 교체하는 날이라서 참관 수업 비슷하게 같이 나누는 분도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팀들이 오늘부터 이제 팀들이랑 캠퍼스랑 같이 조인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 성품 스타일 같은 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몇몇 캠퍼스가 없고 팀들이랑 같이 지금 뭔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대전에서 그 전통홀 회식장에서 우리 네이먼이랑 이영선 자매가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한 미국 남편, 한국 자매고 우리 영선 자매는 지금 현재 저희 싱글이랑 같이 있다가 시집을 가서 현재 지금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같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이 대전 갔다 오느라고 저희는 한 7시간 반 운전을 하고, 가는데 4시간 오는데 3시간 반. 한국 도로의 상태를 보면서 느꼈죠. 하나님이 우리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너무 가서 잘 지켰고, 예전에 우리 바이브톡이었던 저희 그때 그 감실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랑 같이 너무 축하해 주는 좋은 자리였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가니까 좀 우리가 예식에 늦어갖고 12시 예식인데 12시 51분에 도착해서 좀 힘들게 갔는데, 끝나고 예식 패백도 다 드리고 나서 패백 시간 한데 얼굴 보고 감사하게도 우리 데이먼 가족들이랑 같이 바로 옆 테이블 식사 같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한국 전통 혼례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고, 또 그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두 가족이 만나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또 오며 가며 우리 기자식도 같이 저희 차에 있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피곤한 일정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잠깐 우리 환영할 때도 말했지만 원래 성찬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 이형남 자매가 어제 그 아들 윤희가 갑자기 장염 증세 때문에 응급실도 갔다 오고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오늘은 그럼 같이 제가 설교하면서 끝나고 성찬 헌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지난주는 우리 이용준 형제가 대학부 인도자 모임 갔다 와서 또 좋은 놀라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4절을 읽으면 우리 회중은 15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잦은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다음에 산 밑에 있던 과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산 위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도 하고,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고 또 영적인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경험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본질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 위에는 그런데요, 산 아래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 좀 여기 보여주세요. 산 위에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 하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면 남자를 얘기해요. 아빠였던 것 같아요.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산 밑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극박한 문제가 그 가정의 삶에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히브리 설교 비슷하게 스토리텔링 설교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쭉 서술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 키워드를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포인트는 아니지만 키워드로 좀 설교를 해주면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간질병이에요. 15절에 보면 아이는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어떤 병이에요? 간질병의 가장 중요한 건 발작이에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번에. 예. 원래 사람 사진 있었는데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막 그 손발이 막 갈자고 뭐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눈이 흰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발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이 간질병을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있는 병명이기 때문에 간질병이라 그러면 뇌전증이라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부분 발작, 복각 부분 발작, 뭐 전신 발작 이런 정도로 하는데 두 가지 그 증상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전신 강직간 대발작이라고 발작 초기부터 갑자기 정신이 잃고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을 나타나면서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난다. 강직이 일정 시간 지속된 후 팔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간대성 운동이 나타난다. 입에서는 침과 거품이 나오고 턱에 간대성 발작돼 혀를 깨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발작 후에는 대개 깊은 수면이 뒤따르고 일시적인 의식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정 기간의 기억이 소실된다라고 이게 이제 발작이 났을 때 간질병 발작에 대한 현상이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근육간 대경련 발작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작을 얘기합니다. 빠르고 순간적인 근육의 수축이 한쪽 또는 양쪽 팔다리와 몸통이 한 번 또는 연달아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깜짝 놀란 듯한 불규칙적인 근육 수축이 나타나는데 흔히 식사 중에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잘 나타난다. 주로 잠에서 깬 직후에 발생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발생하며 피로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광자극에 심해지기도 한다. 이 발작은 청소년기에 종종 발병하는 청소년 근육 대경련 발작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전증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전증 발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난 발작은 또 따로 분류를 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한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의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20년 전이고 사실은 의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간질병이 생기는 그 원인은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은 뇌파를 측정해서 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원인과 결과도 분명히 구분해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부도 아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열경련으로 발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애리 4번 있었잖아요. 그중에 2번은 응급실에 갔다 왔고요. 그 되게 힘들어. 그 막 열경련이라서 막 뒤집어 있고 몸이 뻣뻣해 있는 애리를 이렇게 붙잡고 병원으로 갔던 그 시간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좀 크고 작은 부모로서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이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한 아버지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죽을 뻔한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많은 문제를 9명의 제자들은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이 한 남자의 집에는 아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마비될 때가 많아요. 또는 마비를 지나서 우리를 발작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간질병은 우리 삶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게 되고
어떤 때는 마비가 되게 되고 어떤 때는 발작이 되게 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잘 오셨어요. 또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을 보러 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오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발작이 나온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고쳐가는 과정과 고쳐진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캠퍼스와 싱글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떠한 죄를 짓고 나면 영적으로 발작할 때가 있어요. 죄는 자기가 짓고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부가 있다면 잘 오셨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발작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나 스스로, 또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 아이들 관계에서, 부모님 관계에서, 재정에서, 또 개인적인 질병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되면 마비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우리를 막 발작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직면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잘 왔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키워드는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고 격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참 좋은 이유는 진실함과 리얼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어벤져스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것을 못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구절에 보면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그 간절하게 한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고쳤는지, 왜 못 고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간질병 있는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시도는 해봤던 것 같은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한번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못 고쳤을까요? 응? 뭐라고? 정답을 잘 얘기해. 우리 지나면 나중에 기도 금식 나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왜 못 고쳤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못 고쳤는지를 공감하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강사자들의 삶에도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지 않나요? 우리 문제 중에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때론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는 강석유의 제자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되길 바랄 때도 있어요. 자주 있지 않지만 저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때도 있어요. 목사니까 제가. 근데 저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청하는 건 우리가 훈련받은 거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스스로에겐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 고쳐야 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No,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의 기도에 Wait, 기다리라고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크리스찬 때 하나님이 쏙쏙 제 기도를 잘 들어주는데요. 점점점 올드가 되면서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진짜 올드가 되면 안 들어준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면요. 요번에 그 논란 몬해라는 시편 속으로 쓰시는 우리 교회 교사님, 필리핀 교회 교사님이 이제 히브리어 전공이에요. 히브리어로 시편을 다 정리해서 히브리어로 시편의 언어를 다 풀이를 해서 봤더니 시편의 감정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기쁘다, 뭐 찬양한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분노하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기쁨의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의 표현 중에 어느 게 시편이 더 많을까요? 아멘. 시편에는요, 부정적, 힘들다, 외롭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표현이 기쁘다, 찬양한다 표현보다 2배 많아요. 여러분, 시편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기쁜 거는 잠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조금 있지만 기쁜 거 말고도 슬픈 감정이, 부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2배 많대요. 시편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정답을 써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표현되는 정말로 많은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시편의 사람들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나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막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는다면 우리 삶의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환영하고 싶어요. 어떨 때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난을 우리에게 방치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삶에 억울한 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성경 읽으면 모두 잘 될 거지, 모두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지라는 것으로 처음 그냥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요, 잘 안 된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예언자가 있는 시대에도 그 시대에는 흉년이 될 때도 있었고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있는 시대에도 그 시대에 죄가 많았습니다. 어둠이 많은 세상에 그냥 예언자 한 명이 살아갔던 것이 많아요. 아무리 유대 백성이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민족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아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또 바빌론에 대해서 많은 침탈을 받아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정복했을 때 썼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라고요.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다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다르대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10절에 어떤 한 자연의 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씨앗이 태어나서 자라서 땅을 져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씨앗을 주고 먹거리를 주고 나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간다고. 그게 한 식물의 일대기잖아요. 지난 주불리 때 우리 주불리 때 그 모션 그래픽 기억나요? 비둘기 나오고 씨앗 나와서 꽃 피었다가 다시 소망으로 되고 우리 이영수 자매가 만들어준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잘 자라서 번성해서 자손을 남기고 죽어가는 어떤 것이 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나서 돌아온다고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깨닫는 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간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과 그 아이가 연결되기 위함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과 오랜 시간 걸어왔고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정말 시편을 적을 만큼 싸웠던 우리의 적어도 30년 이상 된 제자들과 특별히 많은 사람을 도와줬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과 시간을 보내보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마 저는 제가 좋아했던 자매랑 결혼했으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여러 자매를 좋아했기 때문에 본성에는 바람둥이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내가 꽂혔던 그 자매한테 갔다면 그 자매는 이미 교회에 지금 없어요. 대학교 때 떠났기 때문에 아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 좋아했는데 분명히.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사람과 했으면 저는 어떻게 자매를 사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 감정이 끌렸어. 그냥 꽂힌 거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자매가 그렇게 이뻤던 것 같지 않지만 내 눈에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걸 다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에리를 얻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임신 5개월 때 막 가진통이 오기도 했고요. 에리는 9개월 만에 태어났고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고생했어요. 태어나는 것도 힘든데 고생을 시키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번에 주불리 끝나고 저한테 가장 깊게 와닿는 것은 메리 메인 우리 자매님의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메리 메인 자매님은 한국교회를 많이 도와줬던 케빈 메인 목사님의 아내신 분이고 지금은 케빈 메인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과부세요.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케빈 메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아직 60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몽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했던 아주 겸손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역사까지 경험한 인도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겸손을 보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왜 데려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금식했고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장례식 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잠깐이지만 메리 메인이나 그 스튜어트 메인 그 아들, 딸, 그다음 그 함께 봤던 그 박재호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의 최고의 친구인데 같이 마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중에 그 아내가 가장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리 메인이 한국에 설교하러 우리 주빌리 때 초청 30주년을 감사하며 초청을 했을 때 사실은 오는 용기가 별로 없었대요. 한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편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많이 정리를 했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편 없는 그런 상황을 집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올 때는 한국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더 연상이 됐대요.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어 표현을 들으면 남편이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이 날까봐 너무 두려워서 막판까지 와야 될지 오지 말아야 될지 너무 갈등했대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한국교회 가서 믿음을 나눠야 된다고 과부지만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한국에 왔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 30주년 주빌리를 보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메리 메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당교회 설교할 때 나눴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슬픈 게 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한국 교회 와서 가장 큰 격려는 힘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한국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느껴졌대요. 한국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고난과 슬픔을 이해하는 감정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메리 메인이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가 너무 힐링되고 갔대요. 케빈 메인이 했던 것이 너무 헛되지 않았던 것도 알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궁극적인 힐링, 회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제가 한 가지 요즘 많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뜻이 다르다고 깨달을 때 그것을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 삶에 좌절과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길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많은 경우에 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점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 싶지 않지만 나를 살려주기 원하지만 내가 내려놓는다고요. 하늘의 뜻이 내 뜻과 다르지만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방 하나에 있는 우리들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 드물어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인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사람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예수님이 뜻이 달랐을 때 예수님은 순종했다고요. 거룩한 순종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깎아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셨다. 오늘 시간 우리가 저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적으로 고난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징벌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주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좀 더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시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7절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 1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아멘. 여기 17절에 예수님을 보면 그 간질병 있는 아이에 대해서 한 아버지가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는 나중 얘기고요. 그 전 얘기가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멘.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네? 좋은 상태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결혼부 보면 서로에 대해서 네? 때로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17절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움은 사람한테만 나올 수 있는 감탄사예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었어요. 참 사람이었다가 정말 참기 힘들다 그러다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세대도 얘기하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고 약간 짜증 비슷한 얘기도 내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요. 그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간질병 있는 아이를 예수님 때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또 단언컨대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가야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깊이의 문제든 얼마나 오래됐던 얼마나 다양한 문제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지켜하지 않을 거예요.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님이 우리가 문제 없는 거 아니라 문제 있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성찬을 하겠지만 우리가 성찬할 만한 그런 바른 삶을 재난 주제 산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오라고 하세요. 완전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지만 심지어 믿음도 적지만 삐뚤어진 세대지만 예수님은 오라고 하세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 하실 거예요. 오라고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이 다음 구절이 주님의 길은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갖고 얼만큼 예수님에게 가져가고 있나요?
여기 논란이 되게 많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문제 갖고 예수님께 가죠. 안 가요? 갈 거예요 아마. 10중 8구 여러분 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온전히 맡기는지 아닌지. 예수님 때 문제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데려가긴 가는데 데려가는 과정에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줬어요. 믿음 비슷한 믿음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었고요. 간절함이었고요. 부모가 아픈 자식을 볼 때 고쳐주고 싶은 열망이 믿음과 좀 비슷했나 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요. 죄를 지어도 되고요. 심지어 믿음이 크지 않아도 좋아요. 겨자씨 하나 믿음이로 된대요. 그냥 그 하나만 믿고도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겨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그 간질병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기도만 하나 던져놓고 예수님한테 걸쳐놓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있는 거 아니라 되게 많아요.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한편에는 교만함이 여전히 존재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걸 믿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길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간다는 건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간질병 있는 이 아빠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땐 거침이 없었어요. 9명의 제자가 고치지 못했는데 고치지 못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고 나오라고 그랬겠죠. 여러 가지 비슷한 모양을 같이 했겠죠. 하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좌절하고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 제자는 못 고쳤다고요. 이젠 당신이. 이젠 예수님만. 이젠 예수님이 직접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간질병 같은 아이가 있다면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공감해 줄 수도 있어요. 아프구나. 아픈 아이가 있구나. 너 문제가 크구나. 나도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것으로 믿음을 끝내서는 안 돼요.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을 타협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분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는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걸 느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 저한테도 가끔 문제를 갖고 올 때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데려가요. 예수님에게 직접 데려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가려고 하지도 말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통할 사람 없어요. 직접 가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놓고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의지하세요.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능하면 믿음이 없다면 간절함을 가지고도 절박함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아이를 믿음이 없고 힘든 세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 키워드는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다. 아멘. 애가 나가고 이제 기뻐져서 이제 그 간질병 있는 애랑 그 아버지랑 갔나 봐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9명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자기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됐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된 적도 있었고 이번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보낼 때 사명을 돼서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는 그들의 삶에 귀신을 명령을 복종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고 이번엔 안 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아예 다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다 안 됐기 때문에 또 당황한 거죠.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예수님 얘기해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간질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가져간 대가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기적 이면에 예수님이 가져간 큰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적인 기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예수님이 가져갔던 고난과 인간적인 예수님이 가져갔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나에게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고난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랑다운 자랑이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다운 인내를 얘기할 때 진짜 인내했다고 말할 거예요. 인내 비슷한 무늬가 아니라 진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와 금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했대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늘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 2019년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금식을 했었나요? 제가 이제 꼽아봤어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강석이 전체적으로 기도와 금식한 적. 올해 1월에 용준하고 민영이가 세례 나올 때 그 바이오톡이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가 나왔어요. 아멘. 5월 달에 우리 프리틴 캠프 할 때 강서교회 역할이 3일 정도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 체인으로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아멘. 잘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8월 달에 우리 주블리에서 또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특별히 8월 달에 기도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남자 서역공부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갑자기 7월 달에 이웃초청의 날 행사에 이웃초청 우리가 별로 안 했잖아요. 다 아시죠? 이웃초청 행사 날 아닌 것처럼 예배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날이었나? 막 이러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 되게 있어요. 어버이 초청 예배 때 어버이 초청 날이었나 하고 예배 왔는데 어머님들이 오셨고요. 아멘. 올해 그랬어요. 이웃 초청의 날에 우린 초청 잘 안 했는데 그날 가판 보고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성각씨가 이 자리에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초대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웃 초청의 날에 왔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각씨랑 같이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각씨가 오늘 그날 감사하게도 우리 진우형과 명장수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날 먹고 가족이 되었어요. 점점 싱글이랑 결혼이랑 연결되는 공부가 저는 성각씨 공부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다운 씨도 주블리에 왔어요. 아멘.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다고 성역 공부 같이 하자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운 씨는 좀 어프로치가 다른데 먼저 카톡방을 만들어서 신세대거든. 30대 초반이거든. 카톡을 만들어서 큐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가까이 되면 큐티 한번 나눠줘요. 긴 구절과 짧은 내용을. 우린 바뀌길 원해요. 짧은 구절과 긴 내용을.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씩 기도와 금식을 할 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상황이 변화하든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고 금식할 때 적어도 우리 마음을 꺾을 수 있지 않았나요? 제가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상황이 많이 변화된 거는 제 삶에 저의 기도와 금식에 많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던 다음에 정확히 한 가지 있는 건 내 마음은 밖에 있었어요. 상황이 심지어 똑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고, 물론 금식할 때 막 음식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서 사람이 빵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서 만났던 우리 김주용이라는 결혼부 그 형제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성역 공부했는데 한 가지 구절에 마음이 완전히 터졌어요. 그 마음이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빵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구절에 자기가 확 깨졌어요. 3일 동안 굴고 보면 그 구절에 깨져요. 신기했어요. 그 형제랑 같이 굶었던 다른 형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다. 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아는 것은 물론 기도와 금식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요. 그 동기요. 그리고 그 안에 깊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보길 바라요. 그럼 2019년 올해 9월 오늘 마지막 주 예배예요. 이제 4분기가 3개월이 나왔어요.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계시고 무엇을 거두고 싶고 무엇을 얻어가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간질병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결정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간질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랑 공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길 바라요. 네 번째,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문제를 예수님에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갈 때 그냥 한번 대충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데려가세요. 과정이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다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 해결 못한 문제도 없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져가야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간절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가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성찬과 헌금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간질병 있는 아이를 고치는 한 아버지의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